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는 반드시 그릇을 갖추어야 되는데 복음의 그릇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릇이 얼만큼 크기냐에 따라서 그만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요,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석과 가치 있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다면요,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왈가왈부 이타저타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부르셨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질이 있을 거고 우리의 근성이 있을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질을 못 버립니다.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근성이 있는 거 좋죠. 뭔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근성이, 그 기질이요,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요,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 된 대로 깊이 뿌리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체질되어서요, 오래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래된 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게, 복음의 그릇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옛 각인, 옛 뿌리, 옛 체질 다 벗어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릇을 갖추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무엇이 복음의 그릇을 갖추는 전도자의 기본이냐 하면은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거, 또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왔던 거, 그 배경이, 그것이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근본을 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어 나가게 하시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정도로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요,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도 없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언약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그것이 언약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만 가졌을 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세웠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읍도 파지 않는 우물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시편 119편 165절 보면요,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으며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삶을 돌아보면은요, 문제투성이였던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너무나 많을 거고요. 또 고민되었던 부분도 너무나 많을 거고요. 그것들이 전부 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 개인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업을 통한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대요. 무엇을 할 때? 주의 법을 사랑할 때요.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그릇을 갖추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삶에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일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를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거든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열심으로 막 미친 듯이 쫓아가서 힘들게 힘겹게 바지가랑이 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만 했을 뿐인데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사모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과거를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 경외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더해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그 언약이 내 지금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금 삶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만남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뭔가를 할 필요 없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모든 막힌 문들이요 활짝 열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냥 멈춰가지고요,
웅덩이처럼 썩어져 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뻗어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따라만 갔을 뿐인데, 그냥 그 대열 속에 있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신도, 내 영혼도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이 언약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강단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 서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 그 사람의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강단에 세우신 전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때도 청년 때도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그릇을 갖춰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냐면요, 렘넌트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요, 앉아가지고 메모를 했습니다. 필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누리기 위해서. 누가, 어떤 중직자가 서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서더라도요,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도 그렇게 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대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목사님도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때는요, 저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요,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지적하고 혼자서 생각 속에서. 근데 그러니까요, 뭐가 되어지냐? 내가 죽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 사람에게 이 문제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에게 그러면 적용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게 들릴까? 이러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시간표에 내가 쓰임받을, 또 나의 미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우리가 포럼을 할 때도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영적인 분위기들을, 영적으로 현장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축제 현장에 막 나타나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총 쏘고, 공항에도 뭐 폭탄을 터뜨리고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전쟁과 기근과 오만 환란, 또 거짓된 모든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더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복음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그 계획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림하는 그때 끝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만 끝이 보일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라갔을 뿐인데 복음의 그릇으로요, 다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그릇을 위하여서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바벨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이, 그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음 위에 나를 자꾸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거든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도록 복음 위에 나를 철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그릇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언약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로 머물러 있어서 그냥 고인물처럼 썩어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에덴의 강줄기가 뻗어가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모든 현장을 통하여서 뻗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나 때문에 이 현장을 살아난다. 내가 어딜 가든 나 때문에 이 현장은 복받는다. 그 정체성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요, 확신 가지고요, 프라이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언약을 어떻게 주셨냐? 호세우 111 운동, 237 5천 종종, 천명기업, 이 모든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호세우의 성읍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 삼아서요, 호세우의 성읍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시고요. 말씀 속에서요. 퍼즐을요. 계속해서 맞춰 나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요. 즐거워요. 되게 행복할 겁니다. 왜냐? 신기하고 놀랍거든요. 진짜 신기하고 놀랍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수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하시는 게. 제가 2016년도에 RUTC 학원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희 대구에 있을 때 그 강단의 흐름 따라서. 근데요,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 호세우 성읍이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재미를 지금 못 보셔가지고 표정들이 다 이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약 따라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그 조각 속에서요, 참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책상 위에 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책상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안 세워진다. 그 오래된 것입니다. 과거에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인해 가지고 오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 오늘이요, 오래된 것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요, 두고 봤을 때 이 오늘을 어떤 오래된 것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쾌쾌 묵은, 찌든 그런 벗어나고 싶은 오래된 것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 현장을 봤을 때, 지금 이때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참 멋있었다. 정말 참 행복했다. 그때가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서요. 그래서 이 책상 위에서 무엇 하시냐? 멈추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다 있습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춰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멈춰서요, 복음의 그릇을 위하여서 자꾸 나의 영적인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서 무엇 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정리된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요, 읊조리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한 단어를 잡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붙잡은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악인들의 줄도 끊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나의 오래된 것들이 치유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한 글자일 수도 있고요, 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뭐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툭 찔렀을 때 그걸 가지고요, 계속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그릇으로 나를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어떤 거냐? 여호와의 율법을요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인 겁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만큼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 누구도 다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그릇으로 갖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너를 잘 불렀다 라고 할 만큼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따라가며 복음의 그릇으로 갖추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는 전도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